지혜하는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나오신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임 주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계실 하나님께 우리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가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다시 한번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차게 박치면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각회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각회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함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열방에 빗대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귀한 사명 주셔서 아름답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믿음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바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망이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잡히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다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이김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마다 담대하고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담대하라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려 너랑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사랑과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면서 2015년도를 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시하는 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말을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슬플 때 있을 때마다, 또한 아픔을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또한 즐거운 날이나 비바람이 불어치는 험한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날까지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이 마음과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우는 청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며 예배케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교회를 침범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기가 힘들고 기도로 승리하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은혜의 믿음 사용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사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유토피아적인 인생들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한 만큼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형제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 생활보다는 개인의 잘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생각과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최근 4,400여 한 교회가 문을 닫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지탄 속에 상처를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경건과 절제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위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레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심령들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는 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들과 해외 한인 교회들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허락하사 어두운 세력과 악한 마귀들과 싸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살리는 치유의 능력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물질주의로 개인주의로 패역한 이 세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사자로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하여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상의 질고로 병마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심령들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위로하심과 치유의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님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특별히 오늘은 해외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외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본인 나시들은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천국의 신앙생활 이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25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세계선교의 박차를 가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요. 목장 리더 모임에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서 목장 리더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참 곳곳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꼭 보내주셔서 어렸을 때 은혜 받는 것이 일생의 큰 복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13기 치유동산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가 많고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신청해서 참여하면 모두 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중보적 기도 카드가 새로 나갔습니다. 꼭 기록하셔서 목장에서 목장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이것을 모아서 목장별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에게 제출해 주셔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지 원하는 내용들도 또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목장에 못 참석하신 분들은 헌금함에다가 기도 요청 카드를 적어서 넣으시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 말씀 보시고요. 결혼 광고 가운데 최승용군은 우리 교회 관리,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우리 교회 팀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좋은 신부감까지 얻어서 결혼하는데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개업한 가정들, 참 젊은 가정들이 참 믿음으로 삽니다. 이 레스토랑 차리는 집도 제르마이어 뚜리뚜리뚜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스파게티와 스테이크 최고입니다. 최고. 가셔서 여러분들 그 가정도 돕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입원한 가정, 출생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 치유성에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 항상 가장 좋은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오늘 또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치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 친히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떠한 불치병이랄지라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추네 이
감사 영광의 박수.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와 또 영적인 장로님들의 조언을 따라 그대로 행함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바울 사도를 괴롭혔어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난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삶의 고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아멘.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와 여러 영적인 장로님들의 조언을 따라서 유대인들과 화합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결례를 행하고요, 머리를 깎고 소원하는데 많은 비용까지 다 지불해 가면서 바울 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러한 모든 희생조차도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어요. 잠잠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 사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 충동질해서 그를 붙잡고 외쳐 이르기를, 28절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고 소리쳐요. 여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3대 요소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백성이에요.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란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세 번째는 이곳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속죄함을 받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더럽힘이었다고 그를 비방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모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제3차 세계 선교 여행을 지금까지 해오는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3년이라는 세월을 정성을 쏟아서 선교하고 치유하고 양육했던 그 예배소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했다는데 더욱더 상처가 깊었던 거예요. 그토록 사랑의 정성을 다 쏟았건만 어떻게 그들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이 배신감의 상처가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너무나 깊이 사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의 아픔이에요. 그것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배신감의 상처의 아픔인 것입니다.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유럽의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호수 앞에서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호숫가에 이런 팻말이 붙어져 있던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5,000 유로를 줍니다. 그걸 본 두 친구가 꾀를 냈어요. 한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한 친구가 건져내므로 우리가 5,000 유로를 벌 수 있지 않겠냐 그래.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들어가서 건져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까스로 몸부림을 쳐서 이제 이 무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던 구하기로 했던 그 친구한테 막 화를 내며 달렸던 거예요. 왜 날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러자 하는 말, 네가 빠진 후에 보니까 아까 그 팻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시신을 건지면 1만 유로를 줍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 5,000 유로 더 벌려고 이 친구를 그대로 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친구 맞습니까? 이런 친구하고 유럽 여행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많은 때 우리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찢는다는 말이 있듯이 믿었던 사람에게 그 큰 배신의 아픔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고 어린 아이들을 다 맡겼더니
지난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아이를 무지막지하게 내리치는 거 보세요. 정말 온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천의 그 어린이집만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폭력 행위가 다 드러나고 있는데, 부평의 한 어린이집에서는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금년 1월 중순까지 CCTV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젊은 보육교사가 10명의 이 어린 원생들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 장면이 63건이나 발각이 되었어요. 또 울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는 22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에게 운다고 이 물티슈를 넣고 물수건으로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여자들이 입는 레깅스 있잖아요. 그 스타킹 비슷한 그 쫄쫄이 바지, 그걸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 원장실에 가두고 화장실에다가 이 방치시킨 일까지 생겼어요. 2살배기 애가 낮잠을 안 자고 돌아다닌다고 그것을 집어 던져가지고요, 발목이 골절하고 장이 파열되고 심지어는 내사 상태에 빠져서 죽은 어린아이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다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입장과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보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지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현장에서도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에는 저기 익산에 있는 이리 북문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김종대 목사님 목회한 그 이리 북문교회에서 세계 치유의 선교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신지 3년 전에 한 700명도 못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총회에 오기로 했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같은 고향 분이어서 너무 마음에 의지도 되고 사랑도 쏟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교 왔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 말이 당신 절대 당신만 알고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참다 안 되겠다 생각해서 불러서 이런 말 하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사표 쓰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사직서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부목사 비어서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던 동생 같은 부목사에게 그런 상처를 받을 때 그 목사님의 배신감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믿었던 사람이 당하는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라고 먼저 명령하시오. 여러분의 상처의 감정을 십자가 주님 앞에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남김없이 버린 다음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때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지난날 상처와 이 피해자요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게 될 때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도요, 지난 37년 동안 목회오면서 그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안기다 주는 사람을 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대했다면요, 제가 이미 이 병들어 쓰러졌던지 미쳐버렸던지 살려고 교회를 뛰쳐나갔던지 아니면 더 이상 못 버티고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더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요. 또 교회도 갑절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한 집사님에게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12기 치유동산에서 예수님을 뵙고 큰 은혜를 받은 집사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도움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예수님께 드리고자 목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한 불확신, 어설픈 저의 태도 등에 예수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지난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최선규 집사님의 간증이 은혜롭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은 더욱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향 어머님에 대한 걱정, 가족 전도, 직장에서의 승진시험, 건강 문제 등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는 했지만 제 자신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각종 보고서 작성 등으로 어깨와 등 근육이 경직되어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는 1시간 이상 책을 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 마지막 결단의 찬송 때 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 무언가가 제 귓가에 들리며 어깨 부부위에서 찌릿하는 전율이 오면서 그 시간 이후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승진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10명도 안 되는 팀을 이끌어봤던 제 경험으로 볼 때 목사님의 목회는 말로 다 못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성도 간의 이간질이나 질투나 모함 등 가슴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이나 힘이 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길 초신자로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문자를 받을 때 마음에 뜨거운 위로와 힘이 솟지만요, 특별히 마지막 메시지가요,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성도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초신자로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가요,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처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의 위기가 닥쳐서 어떤 마음의 상처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원수라도 용서함으로 인해서 지난날에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성령이 놀라운 위로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 제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왔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전해주거라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성전에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아놓고 들어간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거기다가 표시판을 붙여놨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에 다닌 것을 보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줄로 착각을 하고요. 바울 사도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히려 격분해서 이성을 잃고 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천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이 천부장은 보병 760명, 기마병 240명, 합해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군 장교였어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이 성의 치안의 책임자로서 성전 서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이 영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폭력 사태를 우려해서 부하들 데리고 출동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누구이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말하는 거 틀린 거예요. 제목을 알지도 못하면서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데리고 바울 사도에게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이제 영내로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 따르면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헬라어로 아이레 아우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없애라, 그 사람을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아이레 아우톤 소리쳤던 것과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 때나 바울 사도 때나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탄의 역사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에 의한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 사도를 오히려 이방인 천부장과 그 군대에 의해서 구해줬던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갖가지 모함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정에서도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집사님도 이 부인에게 좀 서운한 게 있었더만 그 부인이 막 입이 튀어나오고 불평 원망을 막 쏟아놓고 그래서 부부 모임에도 안 가겠다고 막 신경질 부린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설득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부인을 보고 보통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니 달링 자기야 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이 부인들이 부러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들 보고 저것 좀 보라고 저런 것 좀 배우라고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들이 그 남편 집사님한테 가서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쏟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그러자 그 남편 집사님 하는 말이 난 요즘에 가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안 떠올라 버려요. 알고 보니까 집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하니 달링 자기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는 것도 전화 이복이 됩디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삶의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영광을 거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는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우리 선수들이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기성용이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아주 스타급 선수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는 선수들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독일의 올리 슈틸리케 이 신앙의 감독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대회 출전해서 뜻밖의 사건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주전 선수인 이 이청용 선수가 정강이뼈 골절로 부상해서 탈락했죠. 또 구자철 선수, 지난번 대회 MVP 선수였던 이 구자철 선수가 팔꿈치 인대 파열로 귀국해버렸죠. 이 장기에서 차포를 다 뗀 것과 다른 상황이에요. 더욱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인 손흥민 선수마저도 이 감기 몸살로 인해서 제대로 컨디션 발휘를 못하네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신앙의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선수를 똘똘 뭉쳤어요. 그 오만을 1대0으로 깨고요, 그 구질구질한 쿠웨이트도 1대0으로 깨고요, 홈팀인 강력한 우승 후보인 호주까지 1대0으로 깨고 예선을 통과한 거예요. 1위로 통과해서 8강전을 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 우즈베키스탄, 정말 독실한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98%가 이슬람교인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과 경기를 하는데 더욱이
그 주심 부심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다 이슬람 국가 심판들이.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그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KBS TV를 통해서 중계 방송을 들은 분들은 그 광경을 못 깨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킥오프 하기 전에 그 그라운드 중앙에 있었어요. 이분도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지금까지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정말 이 이슬람 국가 팀하고 대결하는데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후반에서 결국 골을 넣지 못함으로 해서 연장전까지 들어갔어요. 연장전 전반에 골이 날라오는데 그대로 손흥민 선수가 다이빙을 하면서 헤딩으로 해서 1대0으로 리드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차범근 선수가 후반전에 로빙볼로 띄워주니까 그대로 왼발로 걷어차는데요, 바로 꽂혀버려요. 우즈베키스탄 골키퍼가 손을 못 대고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부상병동을 이끌고 가서 그 4강에 진출하기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팀은 이미 우승 후보에 그 후보에서 탈락해버렸다고 슈틸리케 감독이 판단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서 승리케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저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제 내일 이라크와의 4강전 하는데 하필은 또 집회 시간하고 다 겹쳐가지고 너무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적인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권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왔어.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2007년도에 대학교에 막 입학한 딸이 중증 재성불량성 빈혈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가지고요. 그때 찾아왔던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들, 친척들, 주위 사람들 전부 골수를 맞춰봐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에 딸을 데리고 와서 눈물로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 주의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요, 그 딸의 이름이요, 저의 첫 딸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사고로 인해서 저의 첫 번째 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딸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제 마음이 어떠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랑하는 딸을 불러갔지만 우리 권사님 딸을 꼭 살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어요. 골수식을 받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주셨던 그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는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은 교구 보조 권사와 또한 목장의 목자로서 봉사하게 되고, 그 큰 딸은요, 이 청년부의 마을 목자 하면서 또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고요. 둘째 딸은요, 이 찬양대 반주하고 있고요. 셋째 딸은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 반주하고 있고요. 넷째 딸은요, 교회학교 교사하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큰 딸이 정말 이 하늘이 내려주는 그 직업이라는 공무원 다 하고 싶지만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것도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은 구청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강서구청에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께 감사드리러 왔어요. 정말 그런 가정을 대할 때마다
위에서 감사한데 눈물 없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에 어떤 고난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다 살아계신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이끌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 사도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군중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이 요청을 해요. 바울 사도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이 당신이 어떻게 헬라 말을 아느냐. 당시 헬라어는 코이네라고 그래서 이 문화인들이 사용되는 세계 공통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폭도의 두목 정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폭동을 일으켜서 4,000명이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간 애굽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가 뜻밖의 헬라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그가 무시간 그 폭력 조직의 두목이 아니라 참 유식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자 그가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이 층계에 서서 이 몰려 따라오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일에 계속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과 만인들 앞에서 부활의 증거를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남겼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인생의 목적도 믿음의 사명도 또 우리의 신앙의 척도도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뜻깊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증인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기독교 연합신문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쌍둥이 형제로 듀엣 가수인 수와 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믿음 있는 체 하려고 모른 척 이렇게 있네요. 이런 거 안다고 해서 뭐 믿음 떨어지거나 거룩하지 않은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인 안상진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숨이 멈춘 대로 태어났고요. 6살 때 전신 화상을 입기도 하고요. 16살 때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도 겪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버지와 할머니가 100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내 남매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른답니다. 삶의 희망이 없이 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은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그렇게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찬송을 배우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교회의 발을 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봉사하면서 기타 배우면서 결국 20대에 그가 수와 진으로 그 형제가 가수로 데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사랑, 새벽 아침, 내님, 파초 이런 유명한 곡들을 히트하면서 아주 스타급의 가수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가요 무대에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1998년 저기 한강 고수부지를 산책하던 중에
동생 안상진 씨가 교회 안에 공격으로 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9시간에 뇌수술을 받고 정말 온 가족이 그때 간절히 기도 한번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가수 활동하느라고 신앙생활 멈췄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수 생활 계속 하다 보니까 밤에 나이트도 뛰고 뭐 클럽에 오가다 보니까 술을 막 마시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간경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 기도해가지고 또 낫게 되자 또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011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채찍질 하신데 폐에 직경 4.5cm의 암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병원에 살아나기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마지막으로 살려주신다면 우리 온 가족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자마자 그는 미련 없이 가요계를 은퇴하고 백석신학대학교에 들어갔어. 지금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이 됐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따님은 백석예술대학교 보컬 이 부문의 전공으로 아버지의 목회에 찬양사역을 돕겠다고 그 딸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거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간증이 그 기사 가운데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가수하면서 돈 많이 벌고 또한 명예를 높이고 인기가 높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 있다고, 지금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기사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요 행복의 감격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 갖가지 고난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가정이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없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대 북후반에 북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이 비상을 알리는 총소리가 요란하게 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성이 다 운동장에 집합을 해요.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공산당이 북한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남학생과 한 여학생의 이 소지품 가운데 성경책이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장 선생님실로 끌려간 거예요. 남학생은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담대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행하라는 어떤 말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하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날로 그 남학생은 퇴학을 당했고 그 여학생은 내무소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그 여학생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어요. 퇴학을 당해서 집에서만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여학생 집을 찾아갔을 때 마당 앞에 한 싸늘한 시신이 가마떼기로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가족들이 한없이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던지 온몸이 몸투시고 이 손목과 발목은 피로 얼룩져 있고 심지어는 사지 절단을 다 절단시켜놓은 그런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저 여학생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나를 대신해서 자기가 모든 십자가를 졌구나 생각하니까 그 여학생에 대한 죄책감에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와서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때
주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 고백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었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학생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도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한없이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한으로 피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남한에 혼자 와서 고향산점 부모 형제 떠나서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서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위로는 오직 주님뿐이었어요.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한란 많은 세상 다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 일해서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그 여학생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1965년 그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그 여학생을 순교적인 신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자 고등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 여자 고등학교가 저기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영광여자고등학교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학교가 붕함으로 인해서 세워진 영광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영광 학원을 이룬 그 남학생이 바로 그 영광 학원의 초대 이사장을 한 김정열 장로님 씨였던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한 여학생의 순교의 신앙이 그의 가슴에 뜨거운 도전이 돼서 그의 일생도록 이제는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 복음의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명 감당하고 심지어는 숭실대 이사의 이사장까지 겸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의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의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상처의 아픔조차도 주님의 사랑의 용서로 이겨내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위기가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기억에 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고난의 위기가 닥칠 때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어떤 상처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상처의 아픔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상처의 아픔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음 증거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 외친다면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이 시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변호시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에 원하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처의 아픔조차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께서 미약해 변호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역전에서는 공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난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제자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시간의 제자 인생의 모든 고난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세례부사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여 모두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놨사오니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 인생을 자유를 피하시고 오래만 우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주님만 믿고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여 믿고 있는 아버지, 주여 간절히
모든 것으로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고난의 위기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옵나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의 모든 상처의 아픔조차도 주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앞길 열으실 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음 증거의 계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불들이키는 남은 여생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른 것보다 주님의 받은 은혜 더욱 나누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